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는 자기 신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정결케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죄와 더러운 것을 단지 한 번 씻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다 씻겨 나갈 때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속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회개는 죄로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단지 겉에 묻은 더러운 것만 털어내는 불완전한 정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우상이 남아있으면 백성은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라지게 하실 뿐 아니라 아예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이 끊어져 죄악의 근원까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실 것입니다. 이 단락의 이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스가랴 12장에서도 언급되셨던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2장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있는 죄악의 근원까지 철저하게 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죄 짓게 했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이 그것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시했던 것, 즉 우상을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해도 잘못된 인도를 받으면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체 하면서 마음으로 세상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미움을 받을지가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거짓 예언하는 자식을 비난하며 칼로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을 빙자했던 행위들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신이 선지자임을 과시했던 자들이 그 잘못을 감추려고 둘러대기도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우선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의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의 행동은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결이 우선시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상과 허세를 폭로하고 거짓 예언자의 비참한 우리 인생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말끔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가식적인 경건함과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음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려면 아예 죄악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변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거짓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칠애뿐만이 아니라 경건함에 익숙해져서 거짓을 미워하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털옷을 입고 하나님을 빙자해 자신의 영광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내세워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치고 양떼를 흩트려서 어려움을 겪게 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을 정결하게 단련하시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맞닥뜨리는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복적이고 간사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비결이며 더욱 정결하게 되는 길입니다. 주님은 9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목자는 거짓 선지자나 벌을 받아 마땅한 목자들이 아닙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7절 말씀의 표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양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정년 과정을 통해 순수한 은과 금을 추출하듯이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신실한 백성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정결한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임당합니다. 목자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들이 혼란 중에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 목자의 죽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예언하실 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음을 봅니다. 지도자의 백성의 죽음과 고난은 결국 남은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 연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재련을 통해 순수해지듯이 백성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한 백성은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여호와는 그들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모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환경에서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견고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련받으면 점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